역대상 11장부터 29장. 오늘 이제 역대상 끝까지 읽게 되고요. 분량도 굉장히 많죠. 오늘 좀 많습니다. 오늘 좀 시간을 많이 내셔서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상을 전체 다시 한번 정리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고요. 10장부터 29장까지가 다윗 스토리입니다. 사실 10장에 사울의 스토리가 들어가지만 사울의 스토리가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즉위,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스토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울 스토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10장부터 29장까지가 다윗의 스토리라고 보면 됩니다. 자,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10장부터 29장까지 다윗의 스토리. 자, 역대상을 쓸 때 이 원저자인 에스라가 원독자인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제 그곳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역대상을 써서 보여주면서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왜 다윗 왕국에 초점을 두냐면요, 다윗 왕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보에 보면 유다가 집중되어 있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받은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서 영원한 왕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또 레위 지파를 집중해서 족보를 어제 살펴본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성전인데 성전을 운영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하는 중심에 바로 레위 지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중심되는 지파들로 집중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장부터 29장은 바로 이 다윗의 즉위와 다윗 왕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도 초점은 뭐냐면 성전 건축에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뭐 전쟁을 잘하고 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어서 앞으로 지어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초점에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하는 성전에 초점이 있어요. 성전이 중심이에요. 다윗 왕국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겠죠? 그럼 우리가 내일 읽게 될 역대하는 뭐겠습니까? 성전 건축이에요. 그리고 성전 건축한 그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 이야기죠. 그럼 오늘 역대상 11장부터 29장 끝까지는 바로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스토리라고 보면 됩니다. 좀 더 세분해서 보면요, 11장부터 16장까지는 다윗의 즉위와 법궤가 입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는 것이고요. 17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한다는 고백이죠. 그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격하시고 그에게 오히려 약속하시죠. 네가 뭐 나의 집을 지어준다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너의 자녀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이후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하는 것이 20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을 드린 다윗에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게 되죠. 21장부터 29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데, 21장은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그 죄로 인해서 벌어진 그 전염병, 그리고 그 전염병을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곳, 그 자리가 오르난 타작마당입니다. 역대기에는 오르난 타작마당이라고 나오고요. 열왕기에서는 아리우나 타작마당이라고 나오죠.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이 바로 나중에 성전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수하고 죄가 있고 연약한 자리로 시작된 그 일이
성전터를 마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속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장은 성전 건축의 물질적인 준비가 나오죠.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은 1천 달란트를 준비하는 이런 성전 건축의 물질적 준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3장부터 26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있어서 사람을 준비합니다. 물질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을 준비하는 것인데, 레위인들, 직무를 맡은 사람들, 또 제사장들, 찬양대들, 문지기까지 성전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7장은 성전 건축을 위한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그 정치 경제적 안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남유다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죠. 다윗 왕국이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적 안정, 군사적 안정, 어떻게 조직이 정비되고 이렇게 탄탄하게 만들어졌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안정은 무엇을 향한 안정이죠? 그것을 위해서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안정 주신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한 안정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28장을 보면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이제 부하들에게 지시합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잘 해야 된다. 그 솔로몬에게도 지시를 하고요. 그리고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설계도를 전달하는 내용이 2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있어서 설계까지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29장에는 다윗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즐거이 자원하여서 헌금하는 모습들. 이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렇게 하라고 주셔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는 내용이 2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가 오늘 우리가 읽을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함께 성전 지어가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뭡니까? 부부관계가 성전 지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가정이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고요. 교회가 바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안정감, 왜 경제적 안정감과 삶의 안정감이 필요하냐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기 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기 원하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 혼자 하나님 믿고 구원받기 어려워요. 공동체가 함께, 주의 몸된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의 공동체로 함께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솔로몬이 짓는 성전보다 더 분명한 성전이 바로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이 성령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관계로서의 성전을 짓는 우리의 성전이 더 분명한 성전이죠. 온전한 성전. 과거에 지었던 빌딩으로의 성전은 모델하우스라고 보면 되고요. 오늘 우리가 짓는 이 성전이 입주할 진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 모델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시키고 이렇게 또 자원하여 준비한 다윗과 이 시대의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오늘 얼마나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가,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그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뭡니까? 사회적 성공입니까?
뭐 오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까? 내 삶의 중심이 바로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지켜가는 일, 주의 몸된 교회, 성전을 세워가는 일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역대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묵상 포인트 좀 살펴보면요. 13장을 한번 볼까요? 13장. 13장을 보면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 10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소가 뛰니까 궤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쳐서 죽습니다. 그 모습 보고 다윗이 더 이상 궤를 옮기지 못합니다. 가까운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을까요? 여기서 우사와 오벳 에돔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사의 집에는 법궤가 70년 가량 있었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있는 가운데 그곳에서 무슨 복이 임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집에 방치되어 있는 분들 많으시죠? 주일날 교회 가려면 성경 어디 뒀나 찾는 그것처럼 법궤가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성경 잘 모르는 분들처럼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말씀이 뭔지 모르는, 법궤가 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우사 집안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왕이 나서서 법궤를 옮긴다고 하니까 모든 그 백성들의 초점이 법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법궤와 내가 제일 친하다. 내가 법궤를 제일 잘한다. 70년 동안 우리 집에 있었다. 목에 힘들어가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기가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법궤 옆에 지나가는 거죠. 법궤 옆에 서서 보디가드처럼 가는 겁니다. 그 법궤가 좀 흔들리니까 이거 내가 붙잡고 내가 이거 관리한다 하고 딱 붙잡는데 하나님 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향하는 행동들 70년 동안 하나님 법궤가 있었으면 또 불구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결과이죠. 한번 만졌다고 그냥 치셨다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70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하게 중심에 두지 못했던 우사 집안의 결과입니다. 반면 오벳에돔은 어떻습니까? 3개월 법궤가 있는 동안 소문날 만한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뭐 어떻게 했길래 복 받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얼마나 법궤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살았을까요? 법궤가 그 가정의 가장 중심된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경건히 하나님을 섬겼을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문날 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가정에 이런 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간다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잖아요. 이럴 때 좌절하게 되거든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인지 알고 이루었는데 그게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이게 뭔가 싶죠. 그때 좌절합니다. 다시 한번 꺾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벌어져요. 블레셋이 치고 오거든요. 14장에.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그러니까 올라가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또 블레셋이 또 공격합니다. 다시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마주 올라가지 말고 뒤를 돌아서 가라. 기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한번 이기고 나면 경험상 이거 이길 수 있다 하고 자기 경험을 움직이지 않고 한번 이겼지만 다음번에 또 묻는 거예요.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사는 다윗의 모습이죠. 그래서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그 와중에 오벳에돔의 집에서 소문이 나는 거죠. 복의 소문.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말씀에 더 집중해 보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찾는 겁니다. 그랬더니 15장 13절에 결론이 나오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이동하는 모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말씀으로 재점검받고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지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17장에 보면 1절 다윗이 그의 궁전에서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여호와의 궤는 천막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 집을 지어드리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당치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다, 됐다. 네가 무슨 내 집을 지어준다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너는 지금 이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고백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듣고 감격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너의 자녀를 통해서 성전을 짓고 너의 자녀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었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이들이 다시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는데도 그 소망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가지는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 사상이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기대하는 이 다윗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외침인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역대상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라 그랬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해야 되는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이죠. 그 질문을 다윗도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 집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귀한 백성들, 귀한한 백성들도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는 초라한 존재인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 주시고 이들을 인도하시는 것에 감격하여서 우리는 포로였는데 우리가 어찌 이렇게 돌아와서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까?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그곳에서 다시 확립하게 되죠. 18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이 고백 이후에 하나님 약속 이후에 이런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만 제대로 드려도요 그 후에 따라오는 복이 이렇게 귀합니다. 19절 그 후에 19장 그 후에 이 또 전쟁에 백전백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장에도 또 랍바를 함락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윗 왕국이 점점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복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21장에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렇게 해서 범죄하지만 그 범죄한 끝에 22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 끝에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서 제사를 지내죠. 그 땅이 성전의 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와 연약함 가운데 벌어진 사건을 성전을 짓는 길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지요. 28장으로 가볼까요? 28장을 가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부하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인데 3절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좀 기니까 생각합시다. 성전 건축을 사모하는 다윗에게 하나님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성전 건축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다윗도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읽을 때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모여있는 귀한 공동체들, 다윗 시대보다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연약하고 돈도 없고 준비된 것도 훨씬 적지만 그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겠어요? 와,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성전을 짓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구나. 우리가 누구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에 그들이 감동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모델하우스 짓는데 이랬는데 오늘 우리는 진짜 성전을 짓고 있어요. 우리가 뭔데?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귀한 은혜 주신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우리는 얼마나 소중히 얼마나 마음을 다해 자원하여 참여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29장에 가면 11절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이 구절 쭉 읽으시면 여호와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 쫙 나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했고 내게 가진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했다. 오늘 이 구절 묵상하면 참 은혜가 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헌금하고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솔로몬의 정성된 마음, 앞으로 지을 그 솔로몬에게 주실 마음도 하나님 주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26장 6절 이하에 다윗이 그곳에서 40년 통치한 것이 나옵니다. 40년 통치하면서 그의 통치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 경제, 전쟁, 부강함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의 초점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데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다윗의 위대한 사역의 초점은 성전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샬롬.